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썼을 때는 보편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유다이즘과 헬레니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싸구리 아니야? 값싼 거 아니야? 왜 다? 나는 특별하게 나 같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잘났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열심히 살았잖아. 이런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은혜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마도 슬픔일 것 같습니다. 이 사회 공평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열심히 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였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선언적인 표현은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바라기는 모두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부자라 할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사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건강하고 돈 많고 출세했고 연봉이 세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야.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마음도 부자이고 행복이 넘치는 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며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개 보면 발전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단세포였는데 나중에 다세포가 됐어 라는 개념, 발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보통 목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과정을 영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오는 그 과정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오다 보니까 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인정된 거야 라고 개연성을 가지고 그럴 법하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걸 개연성이라고 말하고 논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이단적 사설이 되고 잘못된 오염된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 일을 물리쳐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들어옵니다. 광명한 천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임한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악한 모습이며 어둠의 자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여 분별력을 가지라. 주의 말씀이 과연 그리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땅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그 후견인은 특히 정신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서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는 법적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을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든 적극적 자유든 이것을 사용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진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는 은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하는 그 일에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과연 그리한가를 잘 듣고 판단하시고 그때 비로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든지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또 다른 어떤 것에 빠져서 했을 때 그걸 누구한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을 분별력 있게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말하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섰는데 아론의 반차를 쫓는 구약적인 사고 개념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몫으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영감을 받아서 별 볼 일 인간이 된 것처럼 말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점진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봤을 때 모든 인간이 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찾는 이도 없을 때 그분 스스로가 온전한 인간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십계명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어떠한 인간도 그 길을 서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즉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몸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치 양파가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감추어진 세계를 하나씩 벗겨가면서 바로 그분이 복음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그분답게 표현해요. 원래 DNA가 있었는데 이 DNA는 작은 것이고 알갱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발화가 되어서 놀랍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 본래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는 배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DNA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감추어진 것이 드디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벗겨지는 과정들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행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대했던 선민들, 기대했던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정적을 알고 처단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듯이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과정을 친히 보았던 한 로마의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도한 자로서 보았을 때
그가 운명하실 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선민들,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한 그들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법 없는 자들이에요. 야만인들이었어요. 예, 이방인들이었어요. 특히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케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몇 독 열심히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좁게 보기도 하고 넓게 보기도 하면서, 즉 미시적으로 보고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감추어진 보화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놀라운 일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바로 주 예수께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걸 판단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죽어서 끝나버렸다는 것인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믿는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현재 의학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야. 3일 만에 썩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사로는 가능했다. 왜?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니까 당사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난 거 아니야?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 못 박힌 그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어. 철저한 경험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국자국, 오른쪽에 그 창자국이 있었죠?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호련히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만져보고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오감각으로 네가 느끼지 못한다면 안 믿는다고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충분히 얘기해줬고 하나님의 나를 보여줬고 함께 해왔어. 그리고 내가 직접 죽었다 살아나서 지금 너 앞에 있어. 자, 한번 만져봐. 그래도 못 믿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 때 그 앞에서 친히 보는 이 도마의 모습은 굳이 넣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갔을 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도마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느냐, 만지고 믿느냐, 오감각으로 경험해보고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시스템으로 왔고 로고스로 왔고 그래서 가르침과 치유와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일러주었는데 하나씩 포장을 뜯어가면서 알려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싹 트니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소망의 인내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서도 놀라운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놀라운 일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경제가 확정이 되어지고 주식이 뻥뻥 터지게 되고 그렇죠? 잘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마치 40대가 20대처럼 뛰고 다닐 수 있으면 더 좋겠죠. 60대가 30대처럼 뛰면 더 좋겠죠. 이런 걸 우리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갖고도 놀랍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적응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달라졌어요.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놀랍다고 기준을 정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경륜대로 이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함께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는 보혈의 피가 마치 언약궤가 깨 부셔지면서 안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보혈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일 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죽어서 끝났구나. 나사로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다시 살릴 수 있었어. 그래서 뭐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당사자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젠 끝난 거 아니야. 누군가가 힘의 원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이런 말 들으면 이런 말 비유 생각나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는데, 정승이 죽으니까 개미 한 마리 없이 초당집이 황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승이 살아있으니까 개를 통해서 정승이 잘 보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막상 정승이 죽으니까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죽으시는 것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그들은 조롱했던 것입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조롱이라는 것은 원래 꼴라리 이게 조롱, 그 놀림이라고 하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조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다락방에서, 그죠? 성령 충만한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 또한 조롱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역사가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술 취한 자들의 모습, 그것도 술을 너무 많이, 그죠? Had too much wine. 너무 많은 술을 그들이 먹었던 것으로 오인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 그렇게 강조점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바로 그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어떤 마인드로 그 사건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기독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예요. 한 번 더 나갈까요? 바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다시 광야에 40일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제2의 출발선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2의 새로운 출발을 40일 동안 또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힘써서 기도하였을 때 약속한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발출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함께 논의해서 성령 하나님을 대신 보내주어서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지역적인 협의적인 모습 가운데, 그쪽 팔레스타인 중심의 모습 가운데 지역 종교로서 또는 유대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에게 미칠 큰 영향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 되고 대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구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똑같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무엇이 된다?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두나미스 성령의 강력한 힘인데 그것은 뭐냐?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사역을 전하고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모든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것과 엄맞아집니다. 유럽 세계 속에서 동양을 침공할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쪽 세계에 더 좋게 물들여 놓고 좋게 아름다운 걸 베푸는 다음에 드디어 군사적인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아시아를 침략, 침탈, 식민지화했던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것은 바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가 말레이시아에서 높은 산꼭대기에 거대한 성당을 지어놓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들은 로마 교회를 쫓아내버렸던 것입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다른 회계도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유럽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문화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 종교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실패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드디어 타협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예수와 마리아의 형상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바벨론 종교를 똑같이 받아들이게 되고 혼합 종교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선교적 교회란 거대한 모습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정치적인 야망과 지배, 타협을 하게 됩니다. 문화적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충돌을 때는 동화시켜버릴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타협해서 같이 갈 것인가?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실패했었고 결국 기독교가 번성했던 저 유럽이 주저앉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그 천국 복음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핵심인데 이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이란 껍데기를 전해요. 복음이란 뭘 전합니까? 껍데기, 형식을 전해요. 율법을 전해요. 사랑은 빠졌어요. 정치는 빠졌어요. 껍데기만 갖고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전하면 무엇을 전합니까? 왜 교회가 이걸 얻어먹습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 집교에서 성도를 모았습니까? 헌금을 많이 거뒀습니까? 더 많은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까? 교회 성장론이 나타나고 결국은 교회 성장론이 나타나면서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형적인 것에 포인트 두고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외형에만 치중하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그 복음은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아름다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어지고 초석이 되어져서
오늘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것에 가장 기저에 깔린 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행하는 것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버려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살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서 왜 사랑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일까? 자기 것만 챙기고 이익을 취해서 나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사랑이 더 돋보이는 것은 그들이 그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적인 개념으로 사랑을 정신적인 개념으로 추상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치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이루는 건 맞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 살아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인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살아나셨습니까? 왜 승천하셨습니까? 그럼 왜 다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여러분 품 안에 안기 위해서,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면 뭐가 나타나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부터 주와 그리스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열려주셔서 모든 걸 다 털어놓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을 다룰 때 중간평가에서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나를 판단하느냐? 중요한 건 너희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들은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에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너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메인 핵심으로서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주안과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성령의 50일째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본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기독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양의 모습을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각자의 직업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냐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싸움하고 숫자 싸움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새가 더 커, 기독교 새가 더 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로마교회가 실수한 것이 뭐였을까요? 껍데기만 붙잡고 온 것이 로마교회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세를 기점으로 근대를 넘어가면서 로마교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교인 개신교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희망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산호의 밑에 죽어버린 그 모습에서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가면서 위에 산호초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개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여전히 로마교회의 똑같은 과거의 모습에 종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답습하고 자기 체질화 시켜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개신교 안에서의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 종교개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로마교회로부터 벗어나서 개신교가 됐다면 이제 개신교 안에서 종교개혁은 바로 사랑 실천이 되는 것이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모습은 바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색합니다. 내 것 중심에, 우리 것 중심에 채우기도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웃 사랑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것,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가족들까지는, 친척까지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웃을 이웃사촌이라고 말하면서 사촌 개념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주셨는데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삼각 구조 속에서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간 마지막에 우리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의 가장 기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이 땅에서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 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생활 신앙인으로서 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지 성도를 많이 모으고 헌금을 많이 모으는 이러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거의 90%가 개척교회 수준이라 한다면 그 개척교회 수준들을 좀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어느 정도까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 싹 트게 해주시고 열매가 맺혀져 30배, 6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 맺힌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